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 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 조심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쉐마의 원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의 원리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13절 말씀에 이 축복의 조건이 나오죠.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언약의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순종의 헌신을,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축복의 조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 비는 늦가을부터 늦은 비는 이른 봄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의 우기의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년 내내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 기후는 집중적으로 5, 6개월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막 기후에서 비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늘 물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일강 수위가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줬고 나일강 수위에 따라서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이 왕권이 강화되는가 아니면은
왕권이 위협당하는가, 이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일강 수위가 한없이 낮아지면 이 바로가 이 하늘의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 그래서 독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이 가나안 땅은 이 대신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나일강 같이 엄청난 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비를 간절히 원할 때는 비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비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면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바알 신에 빠져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 숭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신뢰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인을 향한 섬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베풀고, 인정이 필요할 때 인정을 베푸는 삶이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인격적인 필요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그 인격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격려와 이 축복과 또 위로와 그리고 또 신방이 필요할 때, 이런 이 필요들을 서로 채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풍요함, 포만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풍요와 포만감의 때라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본문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누가 항상 경계하거나 누가 울타리를 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의 미혹함을 조심하라.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 대세를 따르고 다수를 따르는 것을 늘 조심하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섬기는 문화, 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번영과 축복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한 이 문화, 그러니까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구하는 삶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 게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혼합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진짜 내면에서 섬기는 것은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은 바로 가나안의 번영과 이 축복을 내려주는 그 바알신을 섬겼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속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겸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타오르는데 그것은 비가 없고 수확이 없고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환경에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은 미래의 것이고 현재의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 그 이미 받은 의로움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고 그 의로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행복과 안녕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것은 의로운 삶,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 삼가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투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의 원리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쉐마의 원리.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사멸당했는가? 출애굽 2세대가 오늘날 꼭 들어야 될 쉐마의 원리는 무엇인가? 18절부터 21절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면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재화해서 그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을 경험하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쉐마, 상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신앙 전수의 중요성,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필사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언제 어느 때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라. 현관문 드나들 때 피오로 삼고 가훈 급훈이 있듯이 액자에도 좋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그러면은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것은 하늘이 땅 위에 떠 있는 한,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만큼,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장구한 그것을 상징하는데, 세 번역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런 번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분들이 많죠. 출퇴근하다가 운전하다가 듣는데, 이 듣는 것은 좋지만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읽는 거죠. 들으면서 읽는 거. 더 좋은 게 뭐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 또 좋은 건 뭐예요? 암기죠. 써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큐티도 보면 눈으로만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생명의 삶 꼭 사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삶의 빈칸에 꼭 말씀을 묵상한 것을 쓰는 것, 정리하는 것, 이러한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 이 묵상을 통해서 내재화시키는 것. 그 내재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삶은 아직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묵상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타인의 삶,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도록 부름받은 삶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